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오랜 후가 지나자 결산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를 하는데 이들은 칭찬과 보상을 얻습니다.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시간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곧장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충분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이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굉장히 풍족하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는 아니에요. 원래로 이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단위입니다. 무게를 재는 큰 단위. 주님은 돈을 맡긴 거니까 사실 이 돈의 단위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같은 그런 돈의 단위로다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돈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때 많이 쓰는 단위인 세겔이나 문화와 같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 단위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달란트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달란트는 큰 무게를 재는 단위, 그러니까 돈의 양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죠. 달란트는 대략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조금씩 이제 좀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는데 한 30kg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가 30kg라는 거예요? 금이라고 주님께서 또 딱 특정을 하시죠. 달란트는 은을 재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은이 몇 달란트 이렇게. 그런데 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금은 은보다 1달란트의 15배 이상 이렇게 더 곱해야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금이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 1달란트는 이때 당시 한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은 이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 만한 그런 임금, 연봉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죠. 무엇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해도 그것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게 양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주인이 맡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재능이 없다고, 은사가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자원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는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10,000금, 10,000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요구하십니다.
오병이 오면 주님께서 크고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남기시는 분이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자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여러분들이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궁핍에 있으면서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보를 했다고? 헌금을 했다고? 사실 그거보다는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힘에 진하게 연보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때 당시 주변 교회의 선교를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 그런 은혜로운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기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들이 사실 우리보다 배운 게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우리보다 역량이 더 그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그런 것을 몇 배 더 가지면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넉넉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재능이, 기회가, 자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게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새로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거야. 저는 늘 그렇게 묵상했어요.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주 느끼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셔가지고 기왕이 목사로 부르셔서 쓰시려면은 좀 많이 주시지, 은사를. 아이 고작 1달란트 주셔가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1달란트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적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실은 느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해서 우리가 게으른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달란트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힘껏 사용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너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종. 오늘 주인의 칭찬을 들은 두 종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칭찬을 듣습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남긴 사람 모두가 똑같이 문구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칭찬을 듣는데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하냐면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남겼기 때문에 너는 착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주인이 보기에 믿을만해, 믿고 맡길만해, 너무 신실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충성스럽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성도를 표현하는, 성도의 자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빈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도를, 그리고 주님의 종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성도라면 여러분 그래서 모름지기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주인이 볼 때 믿을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게 없잖아요. 좀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여러분, 이것처럼 큰 낭패가 없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목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과연 내가 주인에게 믿을 만한 종인가? 주인이 나를 믿고 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종이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다면 이 종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내가 주인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주인이 날 다 믿고 맡겨주고 있는가?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종이라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종으로서 가장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성도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름지기,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인에게 믿을 만한 종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당연히 열심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태도, 그로 인해서 믿을 만한 종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정말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얼마나 열심이었을까, 이거는 분명하게 짐작이 갑니다. 이들은 무려 100%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0%를 남겼습니다.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장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표현은 일하다 아니면은 행하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에게 그게 장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여튼 달란트를 맡은 다음에 그것을 뭔가 주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군다나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장사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즉시 가서, 즉시 일에 착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2배의 그런 달란트를 남긴 것은 아닙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정산을 언제 합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랫동안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 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부딪힐 수 있고 주어진 달란트를 혹 잃어버릴 수, 마이너스가 돼버릴 그런 상황도 만났을 수가 있고 매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인이 준 맡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지. 이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죠. 주인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합니다. 주인의 칭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얼마나 남겼냐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종, 충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의 양을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일을 맡긴 분에게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다만 충성에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 맞습니까? 주님께서 넌 정말 참 내가 믿을 만한 종이야, 여러분, 그런 칭찬 따위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칭찬을 듣는다면 바로 그 칭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냐면은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넌 참 내가 믿을 만한 딸이야, 믿을 만한 아들이야, 믿을 만한 종이야.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직업, 그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인데 이 일터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참 놀란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언젠가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거 이제 그 다큐처럼 이렇게 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기 관심이 이렇게 그 관심이 가는 주목이 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이제 최근에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그처럼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CG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몇몇 감독들은 그렇게 그냥 실물로 하려고, 실물이 안 된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걸 미니어처라고 그러는데 미니어처 세트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감독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영화가 딱 나왔을 때 그 느낌 작품성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판타지 영화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에 없는 뭐 여러 어떤 도시들이나 건물들이나 뭐 그런 막 그런 기가 막힌 장관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CG로 처리하면은 뭐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아주 뭐 그 미니어처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그래서 거기에 한 도시가 나오면은 그걸 뭐 정교하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크기만 축소할 뿐이지 미니어처니까. 그래서 수많은 장인들,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뭐 그냥 몇 달 동안 달라붙어서 그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 그걸 만든다고 하는 거죠.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 등장하는 뭐 경기장인가 뭔가 하나 만드는데 그것만 면봉으로 다 만드는데요. 똑같은. 그래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아 보이는 그렇게 면봉이 무려 45만 개나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로 그냥 보는 영화인데 저렇게 수고하고 저런 노력을 기울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스탑모션이라는 영화 촬영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스탑모션 이게 뭐냐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조금씩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물체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기법을 스탑모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때 주로 이 기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엄청난 수고가. 단 3초 분량의 런닝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명의 스태프와 장인들이 무려 일주일 밤낮 꼬박 그 작업에 매달려야지만 딱 3초 분량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재미를 위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흥행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화도 그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을 맡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참 옳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맡은 얼마나 귀한 걸 맡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보다 못하면 되겠냐는 거죠. 세상에 이단들이 복음 전하는 거, 가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가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표현이 되냐면은 그것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 열심, 최선, 그것이 얼마나 최선인가를 통해서
과연 그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알게 되거나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주님의 자녀들조차도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 그게 대단한 거야. 예배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순종하고 말씀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내 보물로 붙들고 예배를 그렇게 여기고 할 때 그때 예배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존귀한 분으로 원래가 존귀한데 존귀한 분으로 존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청직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청직이 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섰는가,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사라는, 여러분 집사님의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집사라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양육이라는 소중한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훈련이라는 소중한 과정들을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달란트를 많이 받게 된 거고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충성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게으름은 악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죠. 왜 악하냐?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책망인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엄중한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단지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나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 게으름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표현되는 주된 방식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대표적인 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그 게으름에 책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책망한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지, 그가 뭔가를 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고 깨지고 그렇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달란트에 우리는 아예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름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게으름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먼저 미루는 것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게으름은 망설이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망설일까요? 신중한 것과는 다릅니다. 망설이는 태도는, 망설이는 사람은 머릿속에만 잔뜩 생각하고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것 역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게으름입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또한 게으름은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인 거예요. 시작하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충분히 행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습니다. 늘 자주 포기해버린다 말이죠.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맡겨주신 사명이든 헌신이든 그것이 기도든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덜 중요한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쏘지 못하는 것, 그 역시 게으름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한 게으름의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해도 정말 중요한 거,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려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쁜 걸음을 걷는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의 가장 흔한 형태라는 거죠. 그런 게으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장이 되고 그리고 낭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두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예. 하기 싫어서,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등등, 예. 묻어두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먼저 여러분, 물질을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차곡차곡 누적하고 쌓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것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다 쓰고 해야 되지만은 축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주제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신 소재가 뭐죠? 소재가 달란트,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을 의미합니다. 돈은요,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다른 많은 달란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기회도, 여러 여건과 환경도, 능력도, 지식도, 건강도 등등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특별히 돈, 달란트라는 소재로다가 충성스러운 일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하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죠. 다른 재능이나 능력이나 여러 기회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묻어두는 것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마치요 우리 몸의 근육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꼼짝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근육이 다 위축이 돼버리고, 그리고 다 근육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육은 있으면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수록 근육은 더 단단해지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여러 자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지 않으면은 점점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정말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간절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껏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잃어버립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대목에서 이런 주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을지라도 노력하면 그는 점차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게을러서 충성스럽지 못해서 묻어두었다면 그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어서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것이 부족해진다면 만약,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의 원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게으름을 버리고, 게으름은 악이죠, 버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인에 대한 태도가 두 부류가 보이는 이 차이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부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부류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부류잖아요. 이 두 부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 오늘 성경이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 이들은 남겼고 한 달란트는 안 남겼고 5달란트는 얼마나 많이 남겼고 2달란트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부각시키는 차이는 이 두 부류가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태도이다. 그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 뭘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남기도록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주님을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맡기고 그걸 막 남기도록 채찍질하고 나중에 가서 막 엄하게 심판하고 아주 까다롭게 계산하고 하나님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은요, 여기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달란트는 주인이 줬잖아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이제 다 맡게 된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남기는 걸 보고 기뻐하는,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주인이고 곧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스러운 두 종을 보시면은 이들은 주인을 그런 태도로 보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좋은 걸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리고 내가 그걸 열심히 활용하면은 주인이 너무 기뻐해. 그런 분으로 주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그런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남기었나이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우선 이들은 돌아온 주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일들을 보고하는 그 순간을 너무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남겼는데 주인이 맡겨준 책무를 잘 이행했는데 주인이 언제 오시려나? 주인이 오시면은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주인이 왔어요. 오니까 주인이요, 내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그 자체를요 너무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순간 흥분이 돼가지고 그 보고하는 순간 막 열정으로 넘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빨리 계산해 달라고, 내가 달란트 남긴 것을 주인께서 빨리 정산해 달라고,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 이 종들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보고할 때 주인이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지켜 들고선 야, 참 잘했어. 너 어쩜 이렇게 잘했니? 엑셀런트. 주인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맡은 일을 행하면서 늘 그것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주인이 올 건데 주인이 야, 너 참 잘했어, 엑셀런트, 그렇게 나한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인의 칭찬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은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칭찬이 정말 기쁨이고 주인의 칭찬 듣는 그 순간을 너무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해요.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일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서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가장 기쁜 순간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행한 그 일, 이행한 모든 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됐던 것이죠. 왜요? 주인을 존경해요.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 주인이 내게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다 잘했네?
잘한 그 일이 내게 자긍심을 주고 그게 긍지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을 주인으로 안 봐. 그러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이 태도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아요. 심지어 주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을 원래부터 싫어했다는 듯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준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냥 그저 넘겨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이고 더군다나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 완고하고 악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대목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대답이 얼마나 무례하고, 그리고 또 읽는 우리로서도 참 민망하고, 그리고 거슬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읽는 우리가 볼 때도.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태도로 주인을 막 보고하고 너무 기뻐서 막 환희 가운데 있는데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식으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주인 두려워가지고 이걸 땅에 묻어뒀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맡은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종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며,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며,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을 통해서는 그런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죠. 이 종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인색하고 악한 존재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의 말은요 다 허위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왜냐? 주인이 정말로 그렇게 인색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너무 두려웠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주인이라면 이 종은 사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남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건 다 사실 핑계일 뿐인 거죠. 자기가 못한 것을 주인에게 핑계로, 주인의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죄성인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인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 주인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아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의 의도, 주인의 성품을 다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맡겨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복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건데, 그런 주인의 의도와 성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갈 때, 물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해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성취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5번째로 오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건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결산이 있게 될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가 남긴 것, 종들이 남긴 것을 셈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결산하실 겁니다. 주목할 점은 본문에서요, 이 본문의 비유가 14절부터 해가지고선 30절까지잖아요. 그런데 결산하는 대목만 해도 19절부터 3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약 3분의 2 이상은
다 정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산이 있다 또는 없다, 심판이 있다 또는 없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결산이 있다는 것처럼 위안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소망과 기대가 되는 것이, 손꼽아 기다릴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에게 결산이 없다라는 것처럼 낙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결산, 다시 말해 주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때부터 사도들의 고백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심판을 신앙 고백하고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두 진영으로 나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칭찬과 보상을 받는 진영이 있고, 반대로 책망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진영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는 그 버팀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그런 심판을 듣습니다. 이 표현은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성경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두 종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보상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것은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그처럼 행함이 없으므로 그의 믿음이 실은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결코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거듭난 믿음이라면 필연적으로 행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임을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언제나 무엇과 같이 있어요? 행함과. 그래야 그 믿음이 진정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충성스럽지 않아서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은 오늘 1달란트 맡은 자처럼 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고, 또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해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다 거듭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달란트를 받았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악이다.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갖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으로 불러주셔서 결국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거듭난 믿음임을, 구원받은 믿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에는 온전하고 건강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맡겨주신 은사들을 잘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